2025년도 올해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안식일인데 가장 추운 날입니다. 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제목이 좀 길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걸음을 왜 주시는 것일까? 왜 주시죠? 걸음을? 예? 잘 크라고?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대답을. 자, 본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길지 않으니까.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리소서. 왜 걸음을 준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 이 말씀은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한 비유이며 성경에 왜 기록하셨을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 말씀이. 자, 무화과나무를 심은 한 사람이 누구이며 포도원은 어디일까? 무화과나무는 누구이며 과원지기는 누구인가? 3년은 어떤 기간이며 땅은 어디 또는 무엇인가? 금년의 도는 어떤 의미인가? 금년의 도는 어떤 의미인가? 특별히 이 도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내가 두릅하고는 무엇인가? 걸음이 무엇인가? 무화과나무 열매는 실과는 무엇인가? 또는 찍어버리소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유의 과거와 현대적 적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농장 주인이시죠? 여기 과원지기는 예수님이세요. 포도원, 땅은 영적 이스라엘 또는 육적 이스라엘. 과거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포도원이. 무화과나무, 그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나무, 개인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들입니다. 여기 3년은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은혜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이죠. 두릅하고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다. 걸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따가 이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는 뭐예요? 의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죠. 찍어버리소서. 이건 조사심판을 의미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거는 은혜의 기간이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자,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들은 좀 줄여서 압축시켜서요. 무엇인지 금년에도 두릅하고 걸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과 열매죠.
열매의 결과죠. 자, 오늘 말씀은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 번째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세 번째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이게 이번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자, 본문 10글자 중 가장 특기할 글자는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예요. 글자 10글자예요. 그죠? 이 가운데서 가장 특기할 만한 한 글자가 있는데 어떤 글자일까요? 네? 어떤 글자가 같아요?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 이제 파란 글씨 제가 써놨죠? 이 도자입니다. 도. 저는 이 도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도자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글자입니다. 근면에는이 아니죠. 근면에만도 아닙니다.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너는 만, 도. 이 셋 중에 각각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능이라고 사용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은혜의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면에는 그대로 두소서. 과거는 안 됐는데 근면에는 그대로 두소서. 만자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미래에도 은혜의 기간은 없겠죠? 그죠? 근면에만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 내년에는 안 되죠? 자, 도자는 과거처럼 현재도 은혜의 기간을.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이 도자 안에는 미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도자 안에 미래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 없는 것 같아요? 미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가면 또 근면에도 근면에도 그대로 써서 근면에도 그대로 써서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도자에는 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맞죠? 자, 근면에도 때문에 열매 없는 우리에게 오늘이 주어졌고 내일 또다시 주어진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께서 근면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누가 두릅하여? 예수님이 두릅하고 걸음을 준다고 하시는데 왜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려 하는 걸까요? 응? 박시윤? 왜 두릅하고 걸음을 줘요? 아, 예?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맺게.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위 문장에서 의미심장한 단어는 만일입니다. 만일. 저는 이 만일자도 참 너무너무 매력적인 용어인데 보세요. 만일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만일. 만일에 자, 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 정확하게 말하면 만일은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열매 맺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매우 적죠?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써요. 이후에 많은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실과가 열 확률이 만분의 1이에요. 지금. 여러분 타당성 있게 예수님이 쓰셨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이래야 돼요. 농부가.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지 않는다면 실과가 없을 확률이 10,000분의 1일 때 거름을 주고 그죠? 해야 되는 건데 실과가 열 확률이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과원지기는 과연 금년에는 실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여기서? 만일 글자 보니까 예상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의 뜻은 열매에 대한 기대치보다 나무가 너무 아까워서 미련을 두신 거예요. 지금 과원지기 농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제가 춘향에 배나무를 심었어요. 춘향에 가자마자 32년 전에 배나무를 심었는데 이 배가 이상해요. 막 삼각지고 안 커요. 그렇게 딱딱하고 똘배. 아, 이게 왜 이러지? 거름이 적어서 그런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와요. 그 배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펴버렸어요. 아니, 청소에 와서 자두를 심었는데, 7년 동안 제가 길렀는데요. 자두를 한 번 못 먹었어요, 제대로. 맛이 이렇게 없고, 아,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올해 8년째 불타서 죽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잘 죽었어요. 제가 보면. 그 나무는. 왜요? 7년을 기르니까 장로님 미련이 생겨. 이거 나무는 크고 다 큰데 이걸 어떻게 펴? 아까워서. 2개의 춘향 배도 그 정도 길렀는데 이거 못 먹었고 청동 자두도 못 먹었어요. 농사의 목적은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함이지 나무 보존이 아닙니다. 맞죠? 본문에 등장한 과원지기는 수지타산의 매우 어두운 농부예요. 예수님이. 저도 미련하니까 7년 그거 끄는 겁니다. 7년 동안. 결국 결과가 뭐예요? 나는 참 미련하다. 7년 다른 거 길렀으면 얼마나 잘 먹겠어요.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나무를 살리려는 농부의 예수님의 궁여지책. 궁여지책이라는 말 알죠? 매우 궁한 나머지 내는 꾀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혹시 실과가 있을 수도 혹시 만일 지금 이 예수님이라는 농부는 이 과원지기 농부는 지금 그 농부의 마음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 농부는 열매에 따라서 나무의 가치를 부여하며 그 나무에 거름을 투자합니다. 근데 하늘 농부는 열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나무를 더 불쌍히 여겨 그 거름을 희생합니다. 이게 하늘 농부와 이 땅의 농부와 차이예요.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하는 부분은 하늘 농부입니다. 과원지기.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연애신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걸 정말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읽고 봤을 것 같아요. 느낌을. 저는 이거 다 외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정말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롭고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따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런 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가꾸고 계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 안에 실과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불구나무인 나를 취급하시는 농부의 사랑의 걸음을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그럼 죄인은 이 열매를 구원 얻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맺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이 죄인의 마음에 이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 생기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취급하시는 그 과원직이 이 농부의 마음. 거둘 게 없는데 거기다가 무한대로 투자하는, 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퍼 부으셔서, 생명을 부으셔서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 우리는 정말 무가치해요. 아무 생각해도 무가치하죠? 이제 점점 무가치해져요. 제가 그래도 지금 일이나 하니까 그렇지, 일도 못하고 이제 신세를 져야 할 입장 같으면 자식들한테 너무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무가치한 반면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과원직이야. 그래서 이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이거는 정말 무가치한 나무인 것 같지만 엄청난 가치 있어요. 왜요? 우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과원지기가 뭐라고 하시요?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이다. 열매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인내한 거예요. 7년을 기다렸으면. 근데 7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 사실 속은 거예요, 제가. 그 나무한테. 만약에 7년 후에 나무가 열매를 준다 그랬다면 제가 1년 안에 그냥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죠, 장모님? 다른 거 심었을 것 같아요. 계속 속은 것 뿐인 거지. 근데 이 과원지기는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우리한테? 안 속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들라? 만일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을 확률이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짝퉁나무, 돌배나무를 금년에도 그대로 놔달라고 애원을 하셔요, 이분이. 보세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의존되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 뒤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드셨고, 그분이, 저는 이런 표현을 줘요.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분 자신에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분이 그분 자신과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두릅하고 걸음을 주시는 내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걸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 거름을 땅에 뿌리지 않고 두릅하고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과 농사 이러면 지금 벌써 거름 많이 피었는데 다 뿌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남의 집 과수원에서 알바를 했는데 배나무 이렇게 심기면 이쪽 쭉 파고 이쪽 쭉 파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뺑돌려 다 파요. 그 거름을 거기다 퇴비를 거기다 지게를 지고 가서 이렇게 산 위에 있는 거거든. 그다음 삼육동 거기 배는 인분, 서울시에 친 인분 거 갖다가 붓죠. 그래서 삼육대학 거기 항상 가면 인분 냄새 났어요. 왜 두릅하고 거름을 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름이 무엇인가? 거름의 중요성은 그 거름이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름을 정확히 알려면 결과인 열매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죠? 열매를 봅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어떤 열매를 구하였는가?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과원직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과원직의 농부고요.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무슨 열매예요?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예요. 자, 죄인 안의 의의 열매를 하늘의 농부께서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맺게 하시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뭐예요? 거름 결핍이에요. 이 농부는 알아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럼 그동안은 열매 이분은 거름을 안 주셨을까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예요. 제가 무화과 나무. 여러분 농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나무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춘향에서 농사 줄 때하고 여기서 줄 때는 보면 얻은 결론은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나무 옆에 다른 것들은 똑같은 거름을 먹으면 기가 막힌 것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나무만 못 만들어내. 지금 여기 나무가 문제예요. 농부의 문제가 아니라 3년이 지났어도 이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 진의 제자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인 제자들에게 의의 열매가 없었던 이유도 거름 결핍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했죠. 제자들처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장면 보세요. 예? 세 번이나 살리잖아요, 죽은 분을.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런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과원직이여 농부이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거름을 주시러 승천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름을 주었어요. 사실은. 근데 열매가 없죠. 자,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과연 무엇인가? 보십시다. 성경 말씀, 이 말씀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요 나머지 8가지는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의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생명 같은 용어예요. 산상보훈에 보세요.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여러분 사랑, 의,
생명은 같은 얘기예요.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하나님만 사랑이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이고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예수님만 의예요. 성령의 걸음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라는 걸음은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이른 비 성령은 싹이 나고 발화를 시키고 열매를 달리게 하고 늦은 비 성령은 그 열매를 무르익게 굳히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걸음을 언제 주셨는가? 제자들이 무화과나무에게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본격적으로 주는 시대가 바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개막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 물론 부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어 놓고 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비를 주고 가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시대가 곧 오순절이 개막된 것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의 걸음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어요.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걸음을 흡수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베드로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 여기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나사렛 예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이 오순절 성령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요? 의의 열매가 가득 찼어요. 의의 열매가.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안질뱅이가 뭘 기다려요 지금? 한 번 줍쇼 기다리잖아요. 근데 뭐하래요? 은과금은 난 없다. 근데 진짜 내가 가진 게 하나 있다. 뭐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품성. 그럼 제자가 능력 받았으니까 한번 시범해 볼까? 야 일어나 걸어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의 가슴이 전에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귀찮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너무 불쌍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해 줬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없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치료에 행했던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내게 하나 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 그분의 능력이, 이게 열매의 열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심령은 성령으로 읽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심령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성령의 거름을 받고 그 마음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사울일 때는 사울은 죽이는 자입니다. 바울은 살리는 자고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가편투표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한, 이게 보통 큰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걸 깨닫고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핍박과 환난이 널 기다린다. 가지 말아라. 가면 너 죽어. 그런데도 뭐래요?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내 생명 보존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누구 생명이 더 소중해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기다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기다리는 불구덩이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게 뭐예요? 의의 열매. 걸음을 제대로 줘서 제대로 흡수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그럼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성령의 걸음이 유실되어 흡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농사를 치면서 속에 겉에다가 걸음을 뿌리면 비가 많이 오면 소나기가 오고 그러면 그 걸음에 저거 다 쓸려 내려가요. 더군다나 비탈밭 같은 데는 유실돼요. 유실. 그리고 그 걸음을 먹으려면 뿌리가 올라와요. 자꾸. 원래 뿌리는 지펴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뭄도 잘 타고 그죠? 그리고 원래 정석은 걸음을 파고줘야 돼. 그래야 뿌리가 수분도 잃지 않고 속에 있는 건. 그 걸음을 이렇게 파고주면 뿌리가, 거기서 잔뿌리가 많이 형성돼서 영양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걸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문제는 이 걸음을 흡수하는 이 나무의 뿌리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땅 속에다가 걸음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두릅하고. 저장성 있게 뿌려주는 게 아니고 두릅하고는 뭘까? 성령께서 농부께서 나를 어떻게 팔까? 어디를 두릅하고예요? 어디를 팝니까? 땅이 어디예요? 에휴, 우리가 무화과 나무도 되지만 땅도 돼요 동시에. 두릅하고 심령의 땅, 마음의 땅을 팝니다. 왜 두릅하고 걸음을 주는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 더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비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먹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가요. 우리 뒤에 산 높잖아요. 그 골짜기. 그리고 비가 떨어진 게 산이 흡수를 했어요. 그걸. 흡수해갖고
뚫어내어요. 그게 다 떨어질 때쯤 하나님은 또 구름을 이동해서 거기다 또 비를 떨어뜨려요. 왜 비를 내리냐면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이 먹고 살으라고 산에다가 많이 쏟아요. 특히 산은 저장고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식수의 저장고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근데 요 비는 표상적인 비고 진짜 비는 성령의 비죠. 그죠? 이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은 인간들의 역사예요. 자, 비를 내리는데 단체적 경험이 있습니다. 내 밖에서 교회, 집회 때 이걸 늦은 비 성령입니다. 이걸 내리는 거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비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이걸 이른 비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내린다는 개념은 늦은 비 때 얘기고 지금은 내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모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건 개인적 검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가 중요할까요? 늦은 비가 중요할까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봄비가. 이른 비는 씨를 발화시켜서 자라서 열매를 달리게 하고 열매가 형성돼서 자라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마지막에 그 열매를 연글게 굳히는 걸. 연글어야 씨앗이 돼요. 연글지 않으면 씨앗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연글어야 씨앗으로 보존이 돼요. 그래서 늦은 비보다 더 중요한 건 이른 비예요. 근데 이른 비는 모시는 성령이에요. 늦은 비는 내리는 성령이고. 근데 지금 이 땅을 흡수하는 게 모시는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이른 비 성령은 모심, 흡수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그 스펀지 참 신기해요. 물 떨어졌을 때 제일 빨리 없애는 방법이 스펀지죠. 스펀지가 딱 뜨면 물이 100%쭉 빱니다. 스펀지가. 어떻게 이렇게 잘 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스펀지처럼 빤다면, 흡수한다면, 내 안을 모신다면, 이걸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 내재. 이걸 개인의 성령이라 그래요. 자, 재림 예수는 만민의 구주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근데 뭐요? 초림 예수는 개인의 구주입니다. 여기 심령 안에 오시게 돼 있어요. 재림 예수가 중요해요? 초림 예수가 중요해요? 초림이에요, 초림. 똑같아요.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일일 변명 이후에, 야곱의 환란 전에 내리는 거고, 지금 이른 비, 개인의 개인적 성령이에요. 늦은 비와 재림, 이른 비와 초림, 이거 같은 거예요. 초림은 반드시 이른 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재림은 반드시 늦은 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 성령의 심령 깊숙이 모시고 익숙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익숙히 교제.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갔죠.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옷을 입혀줍니다. 다윗이 벗어버려요. 뭐라 그러면서요? 익숙치 못하니. 그래서 자기가 익숙했던 뭐예요? 제구, 주머니, 물매, 돌 5개. 돌을 주머니 속에 넣어가지고, 그죠? 물매에다 꺼내서 물매에다 해서 돌려서 골리앗 이마를 맞춥니다. 이게 돌이 나오고 주머니가 나오고 물매가 나옵니다. 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같은데 다윗이 이겼는데 뭐 여호와께 속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께 속하겠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골리앗은 자아입니다. 내 마귀 본생이에요. 때때는 골리앗이 우리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처럼 무찔러야 돼요. 칼 갖고 창 갖고 찔리지 말라고. 그죠? 돌 갖고. 근데 돌이 뭐냐 이게 돌이.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는 주머니 속에 감춰있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돌과 성령이라는 물매였어요. 여기 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물매입니다. 다윗은 늘 이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이걸 좀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고된 골리앗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칼로 찔리지 말고 창으로 찔리지 말고 이 돌 갖고 나가라고요. 물매 갖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이마에 적중함. 내 자아도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연성치죠. 자,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야 하는가? 이거 하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익숙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물매와 돈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요. 그죠? 너무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엄청난 골리앗들이 올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익숙해야 돼요.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아니에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익숙히 사용했던 뭐예요? 돌과 물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는 성령이시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품성 변화는 항상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 누굴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성령께서. 왜냐하면 심장을 이식 기증을 했으면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외과 의사하시고 심장 기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라. 보세요.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뭐에 익숙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함. 성화는 습관적 교제라고 했어요. 그냥 내 자아 포기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돼요. 일상화돼야 돼요. 이게 익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익숙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삶에서 가장 익숙한 행위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여기에 두릅하고 걸음을 주면 이 걸음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스펀지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한다면 성령께서도 힘이 나시겠죠. 이 녀석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불순종으로 하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실 수가 없어. 왜요? 하면은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니까. 그 성령이 떠났다고 자꾸 표현을 해요.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무서워서 못 시키는 거야. 가르쳐 주지를 못해요. 왜요?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그걸 짓밟으면, 만나가 내리면 걷어서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걷지 않으면 짓밟고 다니잖아요. 자, 예수님의 행위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이래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는 것. 결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죠? 자, 나의 현주소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킬 마음의 결핍이.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방해받으면 이 마음이 없어져요. 열매 맺고 싶은 갈망.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이 결핍된 상태가 우리 현주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싶은 갈망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여기 내가, 포커스가 내가입니다. 여러분 걸음도 중요해요. 근데 걸음보다 내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 일평생 땅만 버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취급하시는 분의 가슴을. 그러니까 나라는 이 못된 나무, 악한 나무,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가책없이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도 뭐예요? 금년에도, 내년 되면 또 그러셔요. 그분이 금년에도 만자를 안 써요. 절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만일 열매를 맺으면, 만일 만분의 1 확률이 만분의 1밖에 안 된대. 열매 맺을 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일평생 땅만 버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나무를 취급하시는 분의 가슴을 이해하게 될 때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냐. 금년에도 제발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혹시 실과가 있을 수도. 마지막 한 가닥의 실현하기. 어떤 분에 의해서는 실과가 맺힐 가능성을 본 게 아니고 이 나무를 좀 보존하고 싶어서 실과를 억지로 하나라도 이렇게 억지로 기대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농부가? 지금도 여전히 도와 만일을 애절히 사용하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모습, 농부의 참모습, 과원지기의 참모습, 금년에 도자를 쓰시는, 만일자도 쓰시는, 열매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적은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걸음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구주의 품성의 온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과 같은 순결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고자 갈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품성에 대한 우리의 이상이 더욱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말씀 너무 좋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의의 열매를 맺힐 것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예요. 두팔 때에 하나님 예수님 더 깊이 파주시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끝의 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과가 열면이와.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지금 지성소의 예수님이 오늘도 도자를 사용하시고 만일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참된 농부,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 당신의 걸음을, 당신의 생명을
퍼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농부, 그 과원지기를 우리가 더 아는 데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퍼부으셔서 생명을 퍼부으셔서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과원지기, 참된 하늘농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을 우리한테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늘 열매가 생성되어 늘 걸음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의 농부와 깊은 교제 속에서 저희가 살면서 의의 열매,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 심령의 땅에 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매달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